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왕 아마샤입니다. 유다왕 아마샤. 아마샤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 유다왕 아마샤. 지금 유다왕 또 이스라엘 왕 계속 보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는가, 즉 다윗의 길로 가는가, 또 그 마음이 어떠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가, 그걸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초반에는 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했는데, 그 마지막 가서는 좀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바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이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역사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좋은 것을 교훈 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경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인데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아단이라는 예루살렘 사람, 어머니가 그 아들 이제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이 요아스 이름이 이 아마샤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아스지만,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했잖아요. 같은 이름은 같은데 요 앞에 왕은 이스라엘 왕이고, 지금 아마샤의 아버지도 이름이 같은 요아스인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다 왕 이 요아스의 이름은 뜻은 주께서 주셨다, 지켜주셨다, 주께서 주셨다. 정말 이 요아스 다 그 형제들은 죽었는데 여호야다를 통해서 성전에서 6년간 잘 그죠 숨어 있다가 이제 왕이 된 왕이라고 했습니다. 요아스. 그래서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정직하게 했는데,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신복이 모반에서 죽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자, 그래도 이 요아스가 잘한 일이 있어요. 성전을 잘 이렇게 수리하고 세우면서, 그래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스라엘 왕은 대체적으로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좀 기억해 보면은 그때 마침 이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울면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울면서 이렇게 한탄하니까. 왜요? 그동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자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주는데, 그 활과 살을 쏴라 하고서는 창을 열고 활을 쏴라 했습니다. 그 살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왕이 그 아람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화살 있죠? 그것을 치소서 했는데 몇 번 쳤다 그랬어요? 3번. 3번. 우리 한국 사람도 3-4번이잖아요. 3번. 근데 사실은 3번 칠 게 아니고, 그죠?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 번 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대여섯 번은 치셨어야지. 그 세 번 치셔서 되겠냐. 근데 그 세 번 친 만큼 결국 요아스 왕이 아람을 세 번 그렇게 이제 싸워서 이제 승리하게 됐다. 그리고 결국 엘리사는 이제 죽을 병에 걸리셨지만 결국 돌아가게 되셨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시체가 닿자마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또 보여주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또 보여주시기도 한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유다 왕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왕 그 요아스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엘리사가 죽고 나서 오늘 14장에 이제 이어서 이제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도 대체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한 정도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선한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은 아예 그냥 여호와 보지도 않고 또 그들은 여호와가 보더라도 악한 길로 가는데, 그래도 아마샤는 정직히 행하였다. 이제 열왕기서 기자가 이제 그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이스라엘 그래도 왕보다는 그래도 정직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지가 있죠.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 다윗의 쭉 후손들 가운데서 르호보암, 또 아사, 또 여호사밧, 요아스, 또 아마샤 이렇게 쭉 왕이 가는데 그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 아사 왕이 그래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열왕기상 15장 1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15절 보면 15장 14절에 보면, 자 11절에도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러니까 정직히 행했다는 건 우상을 다 없앤 거예요. 우상을. 그러면서 14절에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자, 왜 아사의 그 표현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아마샤는 정직히 행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상을 다 이제 없앤 겁니다. 하지만 역대하 25장 2절에 이제 거기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 다시 말하면 좀 우리와 적용해서 말하면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닌 거예요.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가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이 있는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은 잘한 겁니다. 잘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다닌 게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 게 아닙니다. 참 안타깝죠. 그 요아스도 마찬가지죠. 요아스도 여호야다 제사장에 살아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 제사장을 떠나고 나서는 또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거, 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는데, 아마샤는 마음은 그러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자, 이 산당에 대해서 문제점 자주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제
성전이 짓기 전에는 그래도 성전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 산당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 산당은 이제 높은 산에 세워진 그 가나안 이민족들이 세워놓은 제사터예요. 예, 그런데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신 거죠, 그냥.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이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꾸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산당. 왜 그랬을까요? 이 산당. 왜 산당에 자꾸 마음이 끌릴까요? 거기에 이제 가나안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물론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렸는데 거기는 이제 이방 제사 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중심으로, 그 말은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했는데 여전히 그 산당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에 그냥 끌리는 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면은, 그죠? 그 골짜기를 넘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려면 그 골짜기를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먼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힘써서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가까운데 가면 되지 뭐, 가까운 산당이 있는데. 물론 산당에서도 자기가 나름대로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산당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 그 우상 섬겼던 그런 것이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버립니다. 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그러한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그 자유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 믹스 막 섞어 놓으니까 그게 사람들이 더 마음이 더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냥 딱딱하게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예배 말씀 중심, 그건 뭐 옛날 얘기라 그러고 뭐 꼰대라 그러고 흔히들 말하는 옛날 방식이라 그러고, 이제 자꾸 새롭게 뭐 그런 걸 자꾸 찾다 보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더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아마샤도 이 산당을 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상은 다 제했지만 이 산당, 거기에 그걸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온전한 마음.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자, 그래도 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요아스의 그 행하던 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이 이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뭘 했냐면 이제 그 아버지가 모반당했는데 신복들에게서 죽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잡아다가 죽인 겁니다. 하지만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그 모반한 자들은 죽였는데 그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대로 그 자식들은 사실 죄가 없죠. 그 아버지들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4장 16절에.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제 처리를 한 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나라가 그 왕의 손에 이렇게 굳게 서게 한 겁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그가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에 그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그래도 해준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가 잠깐 앞에 살펴보자면 열왕기상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힘으로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할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분명히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거기에 내 마음과 내 눈을 항상 거기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랬죠? 마음을 온전히 하라. 그리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위를 끊어버리지 않겠다. 끊어버리지 않겠다. 보니까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도 그 제사장이 있을 때처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렇게 모반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여 다른 신을 섬겨 거기서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그 성전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되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성전만 져놓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잘못한 것도 성전은 열심히 수리했습니다. 근데 수리해놓고 마음은 우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비단 교회와 가정, 개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위가 안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왜 하나님이 그를 끊어버렸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비단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세요. 되게 하십니다. 잘 되게 해주십니다. 7절에 다시 본문 들어오면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아마샤가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해주시니까 이제 뭐 전쟁에서도 막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이 욕되리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었다. 욕되의 뜻이 성경에도 나오죠. 거기 별표해 놓고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었다. 정복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서 설명을 열왕기서에서는 여기까지만 했는데 이제 뒤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내용이
이제 여긴 나오진 않지만 역대하의 그 중간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됐는지, 또 아마샤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지. 자,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역대하 25장 5절에 보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내었더니. 자, 여기서 보면 그 이제 에돔 사람을 치려고 자기네 나라 군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용병을 샀어요. 이스라엘 용병을 샀어요. 10만을. 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라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그때 이 아마샤가 이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자,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들을 이미 샀어요. 다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돈을 다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샤가 그대로 합니다.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문제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이 화가 나고 그러면서 그냥 화가 난 건 좋아요. 그냥 돌아가면 좋겠는데 가면서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가면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또 하고 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용병들이. 자, 아무튼 그래서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리고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자, 아까 이 이스라엘 용병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다. 자, 왜 아까 제가 지금 아마샤와 이스라엘과 이제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열왕기서에서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넣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이 역대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이유는 그겁니다. 그 이스라엘 용병들이 돌아가는데 가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이 화가 난다고 성읍을 엄습하고 또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게 참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예. 어쨌든 또 여기서 보면 아마샤의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에돔 사람을 도륙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비하며 분향한지라.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아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잘 듣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했는데 이 아마샤가 또 교만해진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교만해져서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아마샤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선한 왕이다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그런데 이 왕이 마음은 다윗의 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선지자 말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왕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듣지 않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듣지 않는 게. 자, 여러분, 저 김정은은 왜 북한 저 김정은은 왜 안 죽고 저러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증거예요. 우린 빨리 저런 놈들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악한 놈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막 강도짓하고 막. 근데 웃기게 법으로 또 살려놔요. 다 사형시키면 좋겠는데 안 죽입니다. 예? 왜 안 죽일까? 우린 답답하고 하지만, 그런데 결국 그게 저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 있는가? 우린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벌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벌써 그게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의 그 초보에 다시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그 초보로 돌아가려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더 굳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혼나면서 잘못됐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안 그럴게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잘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끝까지 그냥 막 화가 시지 않고 그냥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 계속 순종하지 않아요. 계속 그러면 그것이 벌써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부터 떠났구나. 자, 어찌됐든 이 아마샤가 참 안타깝게도 정직히 행하는 모습은 좀 있었는데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음으로 해서 잘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거기다 또 우상까지 섬기고 또 선지자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자, 그래서 유다 왕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과 자 우리 한판 붙자 이렇게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유대 그 사람도 죽이고 또 물건도 빼앗고 가고, 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싸울 것까지는 없죠. 아마샤가 정중하게 왜 너네 그렇게 했느냐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얘기해주고 타협을 보면 될 텐데 아마샤가 좀 교만해진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까 에돔도 막 그렇게 10,000명이나 그렇게 죽이고 막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제 우리 한번 전쟁하자, 싸우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예요.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를 질법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꽃방귀 끼는 거예요. 꽃방귀. 요아스, 이스라엘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레바논 가시나무가, 이 가시나무가 바로 이 유다 왕 아마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레바논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고귀한 그러한 뭐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나무거든요. 그걸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졌는데 이 아마샤는 뭐예요? 가시나무다라는, 가시나무. 레바논 가시나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바논 가시나무가 지금 레바논 백향목 누구예요? 이스라엘 요아스를 말하는 겁니다.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이 레바논 들짐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 9장의 이 요담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요아스가 그렇게 이제 맞대응을 한 건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아마샤는 이제 가시나무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징계한다? 하나님이 너를 징계할 거다. 그래서 들짐승이 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주제를 알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인데 아마샤가 지금 교만해지니까 이런 말을 또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이제 계속 요아스 왕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여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자, 벌써 이 요아스 왕이 봐도 저 아마샤가 교만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와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싸운 겁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졌어요. 유다가. 아마샤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와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벽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자, 이게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 아마샤도 잡히고 성벽도 무너지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성전에 있는 그 다 금으로 된 거잖아요. 은도 있고 그런 귀한 것들, 성전 하나님 앞에 그 쓰는 그런 모든 기명들을 이 다 빼앗긴 거예요. 또 사람도 볼모 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마샤가 참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만나게 된 겁니다. 16절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자, 이 요아스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죠. 죽었어요.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이 다음 후반부에는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죠.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 17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자, 아까 그 요아스 왕과 아마샤가 싸웠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요아스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15년을 더 생존했다고 했어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에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자, 결국 아마샤가 죽게 됩니다. 이 모반을 당해서. 자, 이 유다 왕은 그래도 이 다윗의 그 언약대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이 끝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결국 참 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점, 그게 뭐냐면, 자, 20절에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이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모반을 했으면 그 모반한 자가 왕이 돼요. 그죠? 오므리도 그렇고.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군대 장관이 왕이 돼버리니까. 근데 유다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모반을 했지만 왕은 그 왕의 자식이 왕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모반했던 그 신복들이 신하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왜? 다윗의 그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끊쳐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아사랴가 이제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유다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이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왕들이 그 다윗의 길로 가고 마음이 온전히 가면 좋겠는데, 이제 뒤에도 여러 왕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 또 요시야, 정말 요시야는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가까이. 근데 안타깝게도 다 그 마지막이 좋지가 않아요. 마지막이 다 좋지가 않아요. 이 아마샤처럼 앞에 뭐 아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노년에 실수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또 인구 조사하고,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대를 끊지 않고,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계속 그 후손을 이어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참 그가 그래도 마음은 정직히, 그래도 그 행위는 그 아버지의 했던 대로 그렇게 정직히 했는데, 여호와 보시기 했는데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 오늘 혹시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진 않는가?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 남들이 보기에, 하지만 우리는 정말 다윗처럼, 다윗과 정말 마음이 합한 그러한 저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 세워가신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도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교만해져서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스라엘과 전쟁함으로 해서 결국 모반을 당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를 끊지 않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씨를 이어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영원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이 될 터인데, 저희들은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로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